이 시간에 사순절 기간은 며칠? 40일. 사순절 기간 며칠? 40일. 오늘 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후에는 무슨 주일? 부활주일. 네, 종려주일. 그 다음에 부활주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우리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아니가 예수님만 겪어야 될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겪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그 똑같은 일들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것도 내가 넘어갈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속에 딱 들어가면 아유 어렵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는 신앙인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1년에 한 번 사순절 기간 동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추려보고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골라내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자랑스러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십자가가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둘 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래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의 십자가는 뭐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박아요 안 박아요? 안 박잖아요. 우리의 십자가 가지고 반드시 박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생활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영광 가운데 있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과 낙심과 낭만과 내 혈기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이 가슴팍에 온 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 몸에도 박혔다는 거예요. 박힌다는 거예요. 내가 감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내 몸속에 박히고 내 영혼 속에 박히고 결국은 내 영혼의 삶 가운데 못을 두드려 박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박히지 않았다고 나는 안 박혔어, 예수님한테 다 밀어주기만 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 다 박혔습니다. 우리의 몸에 다 박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수도 없이 박아내는 이 못자국 때문에 피를 흘리고 아프고 힘들고 죽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힘들게 박지 마, 너 힘들게 고통스러워하지 마, 너 힘들게 네 몸을, 네 마음을, 네 생활 삶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렇게 터뜨리지 마. 내가 너의 생활 삶 속에, 너의 영혼 속에 있는 그 모습 전부 다를 내가 대신 져줄게. 이렇게 해서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 가난은 물러가고 내 마음의 부여로, 예수님 때문에 내 혈기도 다 물러나고 평강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 명예나 권력으로 올라갔다가 쓰러져 처참한 모습이 이제는 평강으로 온순해져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늘 자기 자를 지키는 이런 모습이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이 토마라는 어린아이의 이런 모습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두고 우리 종려주의를 바로 앞에 이 자랑스러운 십자가라는 이 제목을 가졌는데요. 이 자랑스러운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의 현재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안고 보듬고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이 넘치고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자랑스러운 내 영광의 도구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르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나는 십자가를 반드시 쥐고, 여러분 심령 속에 십자가를 반드시 놓지 마시고 쥐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천국행으로 갈 때 우리의 다른 사람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만 예수 믿고 십자가를 쥐고 믿음 생활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리더들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해서 그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우리의 생활을 전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분만 쫓아가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달라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10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반드시 달라져 있습니다. 저도 반드시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변도 반드시 달라진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사람들과 지금에 있던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 연결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종료주를 앞두고 나서 이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랑스러운 십자가, 그러면 자랑스러운 십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면, 여기서 단서는 회개하면이에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준다고 해도 내가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했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 생활 삶이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망가진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가 많아요.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주님께 이 나의 모습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회개를 몇 번 합니까? 수도 없이 저도 합니다. 네, 수도 없이. 여러분도 수도 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거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속에서도 가만히 혼자 걸어가다가, 혼자 밥하다가, 혼자 청소하다가, 사람 만나다가, 아차, 내가 이거 생각 잘못했네. 그리고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만나기 전에도, 만난 후에도, 만나서 돌아온 후에도, 잠자고 일어났을 때에도, 잠자기 전에도 항상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내 안에 먼지와 같이 쌓이는 이 죄의 덩어리들이 수두룩해서 나중에는 죄인지 아닌지 화인 맞은 양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이것을 정리해라. 이것만큼 1년에 40일 동안 정리를 해라.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이런 모습을 털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성자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희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예수님의 몸소 보였던 그 행동이나 모든 것을 우리는 닮아가고, 내 안에 오신 성부, 성자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곳으로 또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의 옷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대속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늘 뒹굴고 있었던 사망 가운데 낳은 자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습과 반드시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날마다 우리는 상고를 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 우리는 순종해 가고, 나보다 더 훨씬 그 생각이 높은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게 세상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는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끌려가야 되는데 기쁨으로 끌려가야 되고, 감사로 끌려가야 되고, 아름다운 그 우리의 사랑으로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시면리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한 그때 당시는 가죽, 채찍에 까만 가죽 뒤에 가죽을 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이 가죽 판을 갖다가 썰어요. 길게 썰어. 그래서 어떻게 매처럼 되는 거야. 총채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걸 크게. 그런데 그걸로만 가죽, 우리 살가죽, 짐승의 가죽, 이 살가죽으로 그걸 딱 칠 때 그걸만 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다가 쇠를 달아, 쇠를 달았어요. 쇠를 달아가지고 그 채찍, 가죽에다가 채찍, 그 쇠붙이 있는 거를 찰싹 해봐요. 그냥 죽죠. 그냥 가죽으로 돼도 우리가 뜨끔뜨끔하고 막 시퍼렇게 피가 줄줄 나는데 쇠를 박으니까는 거기다 딱 하니까 어떻게? 쇠가 어디에? 이 온몸에 찔려버리는 거야. 찔리니까 피가 막 쏟아지면서 우리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야. 여러분 한번 휙 하고 하니까 이 온몸이 휘감겨서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냥 몸속에 박혀버리는 거야. 쇠부지가. 이렇게 장에 찔리고 모진 질고를 받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들어시오. 거기다 그만 여기 손 양쪽 매달아야 되니까 여기다 못을 박은 거야. 이 손바닥에다 못을 박은 거야. 발에 여기에다 박은 거야. 여러분 손과 발에 온몸에 이 창에 찔리고 가죽 쇠에 붙은 가죽 철칙으로 맞고 또 못을 박고 피가 흘리면 여러분 우리가 사고 났을 때 피가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병원 가서 조치를 취하는데 피가 많이 흘리면 어떻게? 남의 피를 수혈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피가 흘려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얼굴에 핏기는 없고 이제 하얗게 백지처럼 자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아니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된 것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사망 가운데 죽을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 주시려고 내려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이제 피가 다 흘려서 이제 아무 고통도 느낄 수 없을 만큼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을 때 심장이 터져서 피를 쏟아버렸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한 보혈의 피인데 바로 보혈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피로 내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내 가난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내 속성을 씻어주시옵소서. 내 악한 생각을 씻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 보혈피가 이 보혈피예요. 우리가 성찬주일에 이 마시는 한 잔의 이 보혈피가 바로 이 보혈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떡을 떼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떡과 잔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합니다. 이 떡은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고 이 못을 박히고 창자국에 찔리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를 쏟아낸 그 살과 피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예수님의 그 모진 고통에서도 참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으셨어요. 피 한 방울 남지 않은 마지막까지 그분은 참으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한테 보이고 만약에 레이더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죄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못을 박아도 어디 못자국을 박을 데 없을 만큼 죄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시면서 창자국에 찔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피가 거꾸로 쏟아 분수처럼 나오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날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이 생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했을 때 남의 거에 관심이 많으면 외부에 관심이 많으면 내 안의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어차피 100%에서 70%가 내가 생활 삶 속에서 세상적인 70%가 되면 내 안에는 영적인 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영적인 부분을 90% 하면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분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도 지금 이사야서의 9절의 말씀처럼 무덤 속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무덤 속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중세 유럽에서 그때 당시에 패스트가 많이 돌았어요. 패스트가 많이 돌았는데 한 번 감염되는 다시는 살아남지 못하는 반드시 죽는 치명적인 그런 감염병이었어요. 전염병이었죠. 지금 코로나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듯이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그때는 의학적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 번 걸렸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해서 동네가 다 망하는 거예요. 폐가가 되는 거예요. 동네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온 죽는 사람들은 꽉 찼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상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받게 되었는데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다. 결국은 첫 번째 말하는 건 용서를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십자가다. 용서와 사랑. 결국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용서했으면 용서한 거 끝나지 않아요.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겠다. 너희의 지금 사망 가운데서 이제 생명의 하늘나라로 왔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믿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우리 주님은 나를 반드시 책임지고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의로운 자녀들로 만들어주셨는데 자녀답게 살게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자녀답게 살게끔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길은 이제 책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미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가보니까 마라의 쓴물 여기에서 여러분 그 책상 그쪽에 아버님 앉을 때부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마라의 거기서 여기 앞에까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15명 정도가 딱 앉아서 쓰니까요 딱 거기서 꽉 찼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 쓴 물이 이 하나 딱 던짐으로써 예수님 던짐으로 인해서 단물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용서받았고 과거에 쓴 우리의 죄가 이제 달콤한 이제 화평으로 사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을 일이 없다. 이제 주님 그런데 겪을 일이 없다 하는 이 속에서는 나는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 가운데 있으면서 겪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겪을 일이 없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은 나에게는 그 죄가 점점 사라져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죄는 여전히 있는데 그분이 담당한데 하고 이거 미루는 것이 있는데 아니에요.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는 고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평화 속에서 나는 점점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죄를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과거의 나쁜 습관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시기 질투했던 것이 이제 상대를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과거에 내 가난 속에서 허덕였던 것이 내 마음의 부유로 인하여 가난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을 잘 보시고 이 진리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의 다른 조건은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한 자랑스러운 그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길. 그 영광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하고 박수 많이 칩니다. 근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오셔서 내가 겉으로는 육신으로는 나 자신 개인의 인간의 모습으로 다니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일하니까 모든 일거일통 우리의 모든 생활 삶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지 않았다. 뭔가 나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영광이 따르기 때문에 내 모습은 과거의 모습은 다 추려내고 잘라지고 털어내고 씻어지고 다 날려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내 생활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본문에 이어서 이제 17절에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셨냐. 17절에 이후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온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리라. 이게 바울이 말한 건데 여기에서 흔적은 노마에게서 노에게 낙인 찍는데 이게 도장 딱 찍어요. 그러면 고깃집에서 우리가 낙인 딱 찍는 게 뭐예요? 거기에 파란 색깔로 해서 글자가 딱 찍어. 어디? 도살장에서 왔다. 이걸 딱 찍어요. 왜?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흔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 어떤 거냐? 39대를 5번 정도 맞았어요. 전도하다가 돌멩이로 처음 맞은 적도 있어요. 감옥에 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뒤에서 때리고 앞에서 끌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엄청나게 무거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행사를 하는데 중간중간 부활절 되면 또 할 겁니다. 시청 앞에서 하는데 지금 시청 앞에서는 지금 온갖 공사를 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서 그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다 지하나 어디나 다 파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지금 나라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밥을 먹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모여서 찬양 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의 생활 삶입니다. 세계 영웅들도 이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영웅의 자리에 있을 때 그 흔적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기까지 어떤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예수의 표적의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자리가 있으면 장로가 되면 장로의 과거의 흔적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나온 과거가 이렇게 돼서 내가 장로의 자리에 얻었다. 내가 권사의 자리가 왔다. 그러면 권사로서의 과거에 어떻게 와서 내 행적이 그에 합당하게 될 만한 그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됐다.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돼? 안수식을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목사에게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3명, 5명, 7명 이렇게 해서 그 목사 안수에 이 규정이 철저하게 있습니다. 왜? 한 번 받으면 다시 뒤돌아갈 수 없는 이 길이기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사실 금식하며 작정하면서 이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일반 성도와 다른 길을 가니까 성도하고 목사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이 길을 가로갈 때 눈물 콧물 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되면 어때? 전도사는 목사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철저하게 이 길을 가로간다고. 성도 편이 아니에요. 전도사는 목사님 편이고 교회 편이고 하나님 편주로 하는데 다 똑같지만 성도들의 장로 권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 이렇게 우리의 가는 길에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 3가지를 놓고 나를 용서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받았던 나의 모습,
결국은 우리의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왔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사망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주님이 책임지고 너를 살려주겠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내가 믿음 가지고 십자가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현존하시어서 그의 모습은 이제 우리의 인간의 개별적인 모습 속에 들어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 먹고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우리 주님이 맺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39대씩 5번이나 맞고 또 감옥에 들어갔고 전도하다 돌멩이를 맞았어도 웃으면서 그냥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채찍을 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웃어 넘기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크신 분이 우리의 인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늘 감사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내 자신을 툴툴 털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기도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못 먹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매도 맞아보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가난도 해보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도 받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오게도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사도 바울 아직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내가 그래도 참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씩씩하게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그 용서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